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주일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씨밭 나무새 비유를 조심합시다. 씨밭 나무새 비유를 조심합시다. 자나깨나 신천지 이단 조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된 만화인데요, 철인 28호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나이 때는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참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제가 디원교회에 부임하여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강우사님 변우석 닮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 여학생들이 한 말입니다. 원래 그 시절에는 담당 교육자가 조금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변우석 씨와 전혀 닮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힘이 없다가도 없던 힘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집사님, 우리 고등부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에게 연예인 닮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그 가수 김범수 씨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고등부 새가족 학생과 신방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강도사님 가만 보니까 영화배우 닮으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배우 누구?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강도사님 닮은 영화배우 유해진 씨요. 잔뜩 기대를 했던 저는 이 친구가 새가족인 것도 있고, 야 그래도 초면에 유해진 닮았다라는 말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강우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청출어람이구나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나눔 봉사단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저에게 개그맨 양상국을 닮았다고 하셨는데요, 고참 목사님이란 말은 못하고 그저 웃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별명이나 닮은 꼴 배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닮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인가 우리 부목사님들이신데요, 정말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아내에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도 잘하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각자 주어진 은사와 분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찬양을 잘 하려고 해도 갑자기 실력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닮고 싶은 사람 혹은 닮은 사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닮아가야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첫 설교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시기에 안 그래도 부담이 되었지만 더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보다 제가 더 많이 고민했던 것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롤 모델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훌륭하신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결국 제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는 분은 예수님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은 너라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5절의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공동체 곧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이제 목사가 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 첫째, 예수님은 비우심으로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신적 권리와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헬라어 에케노세는 단순히 자기의 성품을 없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 지위,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칼빈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빌립보서 2장 본문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자기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원에서 자신을 비우셨다. 그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그 낮아지심에 만족하셨으며 자기의 신성이 육체의 옷에 숨겨지는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앞선 5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찬가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사랑했고 이 본문을 연구한 도서만 모아도 책장 한 곳은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연구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슬레이브고 우리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즉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비움이, 낮아짐이 곧 섬김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예수님의 비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 왕이셨으나 섬기셨다. 가장 위대한 분이셨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 그분은 권력을 거머쥰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으로써 죄에 대해 승리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다. 이것은 권력, 명성, 부, 지위의 가치를 두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낮아지는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채워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비워야 참된 생명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잘 대해 주시는 교회에서는 자칫 이 목사라는 직분이 참 쉽게 초심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주는 것에는 점점 인색해지고 심지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저도 목사라는 이름에 기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부서장이나 부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일꾼 재직 세미나를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며 일꾼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배우고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에서 섬기셨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년 전에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밈이 있었습니다. 홍어를 통해 마약 밀매를 하고자 했던 타락한 마약 유통 목사 존요한 목사가 한 대사이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홍어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하도록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문1답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구역원이었을 때 나를 잘 챙겨준 구역장님, 성도였을 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까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 둘째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참된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복종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순종했다는 의미를 넘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신 절대적 순종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복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복종의 끝은 어디일까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의 완성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이해한 만큼만 따라가는 것이라면 복종은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실제로 느끼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복종의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희생하고 여기까지만 봉사하자. 더 넘어가서는 안 돼 하며 자신의 한계를 정하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한계를 완전히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지 온유하고 착한 성품만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초대교회는 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일까요?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내세에서 분명히 크신 상급과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 길이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길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닮음의 완성입니다. 박연성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그분은 비우심의 본이요 순종의 길을 걸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는 참된 높임을 배우고 그분의 순종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속으로는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 윤글 작가의 책 나는 너의 불안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그래, 정말 맞는 말 같아. 그동안 너를 너무 많이 닮아버린 나라서 이제는 거울에 비친 나에게도 내가 보여. 표정, 말투, 그리고 미세한 버릇까지. 참 공감이 되죠. 실제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입증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에밀리오 페레 교수팀이 실제 연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심박수와 호흡이 거의 같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저널 이모션에 실린 연구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생각도 말도 심지어 숨쉬는 리듬까지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을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요 40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마 가장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일 겁니다. 신학교 학번은 제일 막내지만 예수님을 늦게 믿은 탓에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저는 예전에 안 좋은 습관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길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네 내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비우고 낮아지는 종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복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의 불성각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